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이제 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제사들 중에서 5가지 큰 제사를 5대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 5대 제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셔서 이 제사를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잘 이제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 그 속건제에 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속건제는 다른 4가지 제사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죄의 대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반면에 이 마지막 속건제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있는데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제사를 완결하는 손해 보상에 관한 제도가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속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거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참 잘하는 반면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이제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이 속건제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 속건제라고 하면은요, 그 한자로 제가 이제 써왔는데 한번 보시죠. 조금 어려운 그 글자들입니다. 이 속자는 이제 바칠 속자이죠. 바치다라고 하는 뜻이고 저 건자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글자인데 허물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이제 바치는 제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제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아샴이라고 이제 그 단어를 쓰는데 이 아샴은 범죄로 인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갚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이 아니고 보상을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나 상대방에게,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주고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그런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5가지 제사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들을 보면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제사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속건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배상이 있어야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상이 없이 내가 손해를 끼쳤는데도 거기에 따른 배상 없이 그냥 내 마음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끝나면은 관계가 회복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의 규정을 말씀을 해주시는 그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그 시기에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보상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시기가 비슷한 그 일반 역사를 보면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이 바벨론의 그 함무라비 왕이 이제 법을 만들어서 상형 문자로 이제 돌에다 새겼어요. 2m가 좀 넘는 그 돌에다가 이제 그 새겼는데 그걸 또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해석을 이제 해보니까 엄청난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 1901년도에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 쓰여진 것을 따져 보니까 주전 17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8세기인 거예요. BC 18세기. 근데 그때에 벌써 무슨 이제 그 법이 있냐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국말로 좀 바꾸면은 동태복수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수를 하는 거죠. 벌써 주전 18세기에 그런 법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은 벌써 그 옛날에 지금부터 3700년 전에 사람들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그것보다 한 200년 후라고 정확히 보면 200년 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 법령을 얘기하는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년이면 꽤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부터 3700년 전하고 3500년 전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시는 이 속건제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복수의 법이 아니라 보상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하는 함무라비 법은 복수의 법인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속건제의 법은 보상의 법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관계 회복을 위한 법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물건이나 돈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20%를 더 이자를 붙여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5분의 1을 더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더 보상을 해 주어서 마음이 풀리게 되어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그럼 언제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때에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 중에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성경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속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여기 하나님에게 손해 입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과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로 다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과 인간관계에서 이웃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힐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면은 잘못한 아이가 있고 잘못하지 않은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잘못의 경중을 따질 때 조금 더 많이 잘못한 아이가 있고 조금 덜 잘못한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웠다고 하는 그 자체는 부모님에게 똑같은 아픔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끼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가 깨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상황에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속건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저는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러면 더 아프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자, 그 마음을 해소해 드리고자, 마음 아프신 것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제사가 속건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레위기 5장 15절에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다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물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를 한다고 하면 어떤 유형의 범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게 있겠죠. 하나님께 뭐 귀한 물건을 드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과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마음에 서원을 했다가 조금 지나치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철회하는 그런 경우도 성물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유형의 것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개념을 하나님은 또 하나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레위기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자, 여호와께 드려진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풀려면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헌금도 있고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쓰던 물건도 참 좋은데 하나님 이것도 좀 가지십시오. 뭐 바치는 게 많이 있겠죠. 옛날 같으면은 뭐 금으로 만든 뭐도 있을 것이고 또 귀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그 바친 그 많은 재물 중에 무엇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무엇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자체겠죠.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통해서 나를 연관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는 것은 결국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제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예배에 나와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나오신 분 안 계시죠?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많은 재물 중에서 그걸 성물이라고 하는데, 바쳐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하는데, 그 성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은 그 바친 사람 그 자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 받을 때 또 고백을 하죠.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 자신을 성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시는데, 이 성물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거. 하나님께 바쳐놓고는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는 것. 그래서 레위기 5장 17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물인데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다시금 세상의 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게 되는, 훼손시키는 엄청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지중에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부지중에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에는 이것을 이제 부지중에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비시가가라고 이제 그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부지중에라고 번역을 하고, 옛날 성경을 보니까 그릇 행하여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옛날 이제 한국 성경을 보니까. 근데 이 비시가가라고 하는 뜻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실수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일부러는 아니에요.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거죠. 일부러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실수로.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태만하여, 그리고 소홀히 여겨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태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겨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범죄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은 그때는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이제 연애를 한참 할 때 이제 생일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합니다. 무슨 선물을 줄까? 그때는요, 제일 좋은 선물이 녹음 테이프에다가 노래 녹음시켜 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예요.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시고 받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요거 힘듭니다. 이게 하룻밤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녹음기 2개가 들어가는 더블 데크가 있어야 되고, 좋아하는 노래 테이프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잘라가지고 그것을 앞뒤로 다 녹음을 해서 좋아하는 노래만 녹음을 해서 이제, 여러분 그 생일 선물 하나 주려고 하는데 엄청난 관심과 노력과 시간이 이제 필요해요.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녹음 테이프를 주면서 생일 선물로 이렇게 축하한다고 줍니다. 그러고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생일을 자꾸 까먹어요. 제가 얼마나 생일을 까먹었는가 하면은, 한 번은 생일을 지내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복의 오서방, 오늘 내 딸 생일이네. 그러니까 잘 좀 지켜주길 바라네. 그러고서는 전화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날 또 까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욕을 먹잖아요, 저희 아내한테. 근데 이유는 있어요. 저도 할 말은 있죠. 그러길래 왜 음력으로 이 생일을 세느냐.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 아내가 너무 이제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양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 잘 까먹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제 저는 사랑하거든요.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소홀해져요.
이게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소홀해지고 태만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건 사랑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풀 수 없는 숙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숙제인데, 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중요한 거래처 사람이 골프를 치자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의 답과 심정적 답은 틀리죠. 저는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만나 뵀는데 주로 이럴 때는 골프장으로 가십니다. 왜? 골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골프는 1년에 한두 번 중요한 거래를 하는 만남인데 1년에 한두 번이고, 예배는 1년에 52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늘 하는 일인데,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깝다 보니까 소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다음 주 중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부모님이 오늘은 학원 가서 종합 정리를 좀 해봐라. 학원에 보내요. 예배 안 보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험은 1년에 한 번이고 예배는 1년에 52번이에요. 예배? 야, 대학 들어가서도 볼 수 있어. 시간 많어.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부모님과 아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서 소홀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가깝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에서 컸는데 제 마음 아시죠? 태만하고 소홀해요.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십니다. 범죄다. 범죄다. 내 마음이 무척 아프다. 저는 교회 경험이 많잖아요. 목사는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에다가 이제 높은 데 독서교회까지 왔는데, 제가 만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이제 안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가지고 주일날 왜 빠지셨네요? 뭐 출석 부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눈에 안 띄니까 주일날 빠지셨네요. 그랬더니 딸 집에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따님 댁이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딸이 가족이 다 여행을 갔다고, 그래서 키우는 강아지 개밥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가셨다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님이 개밥보다 못하구나. 그분에게는 개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딸이 여행 가는 것은 1년에 한 번이고 예배는 1년에 52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소홀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손해봤다. 나 손해봤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성물을 훼손시키냐? 네가 가장 중요한 나에게 바쳐진 성물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것은 없는지, 너무 하나님과 가깝다 보니까 태만하고 소홀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물에 대해서 훼손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조금 깁니다.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사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보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대신 5분의 1을 더하라, 20%를 더 얹어라 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세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 없는 약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낸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레위기에서는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데 왜 삭개오가 내 갑절을 갚겠다고 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거진 비슷한 해석을 합니다. 그가 4배를 혹 3배 이상을 갈취를 했을 것이다.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삭개오는 거기에 상응한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갚으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죠. 그래야 제사가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제사만 그런가요? 우리의 기도, 신앙생활 중에 아주 작은 우리의 기도조차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하고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조차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설교 준비는 12월 초에 했습니다. 12월 초에 이 설교를 하고 한 달 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대림절 말씀도 너무 이제 귀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죄송한 거는 한 해를 보내는데 이제 이틀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넘기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드렸던 이 몸뚱아리, 내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너무 하나님과 가깝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밥 먹듯이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주관하려고 한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많이 마음 아프신데 그것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 혹 있으시면 여러분 해넘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마음 상하게 한 것 있으면 여러분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혹 작은 가게라도 경영을 하십니까? 기업을 경영을 하십니까? 임금이 밀린 건 없으신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직원들에게 손해 끼친 일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도 거래처에서 돈 못 받은 거, 돈 떼인 거 많습니다. 어떻게 다 똑같이 하고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떼어도
우리는 남의 돈을 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는데 남에게 심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관계가 깨진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연락하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내가 미안했다, 내가 과했다. 그러고서 해결하고 새해를 맞으셔야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고 새해를 맞으면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예배들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올바른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우리가 늘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속건제 드리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월이 또 이렇게 지나서 한 해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곳이 은소에서 한 해를 보낼 때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안고 새해를 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인 이 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재차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마음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꼼꼼히 보상하고 화해함으로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